저는 사사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차악에서 최악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경대학의 이야기를 조금 먼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대대손손 다스려달라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기드온이 뿌리치는 그 장면들을 보았고요. 그의 말은 옳은 말인 것 같았지만 그 안에 있는 욕망까지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금 귀고리와 또 미디안을 토벌하면서 얻었던 패물들로 에봇을 만들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따라가 우상을 섬기게 되었으며 기드온의 집 역시도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이제 기드온의 정실 부인이 아닌 첩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드온의 서자, 그러니까 이 첩의 아들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여기 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피레게시라고 하는 표현은요, 정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욕구를 채우기 위한 존재였고, 또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은 혼외자가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에 살고 있는 유력한 이방 민족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부인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한 왕위는 거절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부인을 두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정부를 두고 또 혼외자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이방의 왕들이 하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그 증거인 것이죠.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재미있는 것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인 것이죠. 기드온이 지은 것인지 아니면 이 어머니가 지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기드온이 지었다라면 실제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니더라도 마음속 스스로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고요. 어머니가 지었다고 한다면 아들이 이제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뜻이든 간에 비뚤어진 이 욕망이 투사된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역시도 이 비뚤어진 욕망을 받아서 마음이 비뚤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사실상 왕이 계승서열에서 순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자 그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가져올 계략을 꾸밉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네,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 가서 여룻바알, 그러니까 기드온이죠.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왕이 돼서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맞냐? 아니면 너희와 피가 섞인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와 혈육지간이다.
지금 혈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즘에 구태의연하는 정치인들이 이제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지역에 대한 또 그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배 구조,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피가 섞인 이 아비멜렉을 지지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의 형제들이 지원 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우리와 친족지간, 그러니까 혈육 관계가 있으니 이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세겜 사람들의 영향력이 아마 커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권력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우리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지지를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겜 사람들의 확실한 지지를 확인한 아비멜렉은 이제 정적이 됐죠. 이제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을 제거할 무서운 계략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네, 세겜 사람들은 은 70개를 내어서 아비멜렉에게 주죠. 그런데 문제는 그 출처가 바알브릿 신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어머니처럼 이방인들이기도 했고 또 그 땅에 섞여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조차도 이 바알브릿을 신으로 삼고 섬기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불량배들을 사서 이 기드온의 70 아들들이 있는 오브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브라의 바위 위에서 이 자기 형제이자 기드온의 아들들을 막내만 빼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말씀 속에도 의미심장한 표현을 남기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죽인 그 장소가 오브라의 한 바위였다라는 것이죠. 오브라의 바위, 여러분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이제 이게 제물인 셈이죠. 고향인 오브라의 바위 위에 놓았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부터 불을 내어서 이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뭐 형태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앞에 드린 제사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브라의 바위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미디안으로부터 구해주신 것을 형상화하는 일종의 상징물 같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에서 지금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만은 형제들 69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것도 우상인 바알브릿의 제단에서 나온 더러운 제물로 산 경박하고 방탕한 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 살인은
바알브릿 앞에 여호와의 민족을 바치는 약간은 섬뜩한 그런 제의적 성격마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제스처일 수도 있죠. 세겜 민족 사람들을 위해서요. 사사기 저자는 바위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이와 같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끔찍한 학살의 현장에서 막내인 요담만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상수리나무 기둥 밑에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되죠. 6절 함께 보실 텐데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밀로라고 하는 것은 세겜에 있는 보루, 성벽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이 세겜 사람들 모두가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일에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어디서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상수리나무. 이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구약에서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이 상수리나무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언급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이 상수리 나무 숲을 앞에서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 상수리 나무가 이 거룩한 장소,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증거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상수리 나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그 장소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9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에스겔 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장소가 언제부턴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아래에서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들의 수준이에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 없는 왕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을 다스리는 그 신정 국가를 건설을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살의 현장에서 가까스로 도망친 요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요담은 산 꼭대기까지 도망치죠. 그리고 그곳에서 소리쳐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없던 시대에 말을 가장 멀리까지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담이 올라간 산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산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리심산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리심 산은 어떤 산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행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곳에서 축복을 선언했던 그런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오늘 시간상의 이유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 뒤에 말씀에 보면 요담의 우화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면 나무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자신들의 왕을 뽑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다가 감람나무에게 먼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신이 그 기름 내는 일,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내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앞에 나가서 우쭐대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얘기해요.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근데 무화과 나무는 뭐가 있죠? 열매가 있잖아요. 그 단 열매를 내는 일을 역시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너희 앞에서 우쭐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에게 같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왕이 되어달라. 그러자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라고 하는 열매, 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쁨의 상징으로 이렇게 가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나무 열매를 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지 않겠다. 나무들 앞에서요. 죄송합니다. 나무들 앞에서 우쭐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순번이 한참 떨어졌죠.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시나무는 오히려 자기를 왕으로 삼고 싶으면 자기 그늘로 피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살라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재미있는 것이 당시 이제 근동의 인식으로 보면 제일 먼저 추대되었던 그 감람나무가 나머지 세 나무보다 가치가 높은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대된 가시나무는요, 이게 가장 가치가 없는 품종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을까요? 네,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자기 그늘에 들어오라면서 허세를 지금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람나무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 최상급 품종입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죠. 그 나무로 치면은 쳐다볼 수도 없는 간격이 있는 가시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인데 이 레바논 백향목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하는 허언증도 함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지금 각 나무들 나오잖아요. 감람나무, 뭐 포도나무, 또 그 중간에 무화과 나무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자들 간에 이거는 누구를 비유하는 것이다. 이건 누구를 비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공통적으로 도출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언급된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담의 우화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겜 백성들 너희가 깜냥도 안 되는 아비멜렉을 왕위에 앉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뭐 그 이후에 그의 행동이 어쨌든 간에 별개로 자기 아버지죠.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모조리 죽여버린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결정이 옳은 일이었다라면
참 잘된 일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정말로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나온 불이 이스라엘을 삼켜 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축복에 가깝습니까? 저주에 가깝습니까? 예, 저주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저주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상징과도 같은 그리심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9장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3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추대했던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요담이 했던 말이, 그 저주가 그대로 실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결국 자기 욕심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킨 자를 공격하고 또 그들이 모여있는 데베스라고 하는 성을 공격하다가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창든 소년에게 자기를 찌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찔림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의 집, 특히 아비멜렉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 이러한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름에서부터 부모의 삐뚤어진 욕망을 가진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혈연 관계로 꼬드겨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알브릿의 제단으로부터 나온 은으로 불량배를 사서 배다른 형제 69명을 참살합니다. 그것도 구원의 상징과도 같은 오브라 바위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상징인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는 왕으로 세웁니다. 생명을 가까스로 무지한 요담은 축복의 상징인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외치죠. 그리고 그 저주대로 아비멜렉으로부터 발원한 불은 백향목인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불살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 사사 기드온 가문도 이렇게 함께 불살라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까지 6주 동안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시작이 하나님이었지만 지금 파국으로 끝나게 되는 기드온 가문의 몰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한 사사 가문의 몰락으로만 국한해 볼 일은 아니었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7장 9절 이후로 기드온 가문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이후부터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이 뭐죠? 기드온이 변질하고 그의 혼외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다를 내고 결국은 가문 전체가 멸망당하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아비멜렉으로부터 온 불이 온 가문을 살라버리고 이스라엘조차도 살라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인 기드온은 물론 그도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명분이라도 있고 그 부름대로 사용되었다는 부분에서 차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의 아들 혼외자라고 하더라도요,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최악으로 흐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들은 기드온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과론적으로만 보자면 큰 공을 세우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 마음의 결정체가 아들의 이름에 투영되었죠. 왕이 되는 것 말입니다. 본인은 차마 대놓고 하지 못했던 그 일이었지만 그런 욕심이 투영된 아들인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책량을 꾸미고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의 도움을 받아 배달한 형제들을 학살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는 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동일한 시각으로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기인한 사건이죠. 사사를 통해서 외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섬기며 몰래 금지된 이방과의 통혼을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대를 이어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사시대와 지금이 참 많이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세인교회를 담당하는 이강덕 목사는 이 시대를 신사사시대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그대로 관철시켰던 시대, 스스로 판단자, 왕이 되고자 하는 시대, 가나안과 같은 세상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가치와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시대,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고민이 희미해져 가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자악을 넘어서 최악으로 갈 뿐입니다. 대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더욱 악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백성,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지만 왕으로 옹립하려는 그 백성들을 피하고 그 열망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순종과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여야 할 선택이 바로 이런 선택입니다. 그 예수님, 교제와 순종과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삶의 등불로 삼으며 죄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버둥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이 둔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뜻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기드온과 그의 아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성이 더 드러나고 더 사악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영광과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떨어지려는 않는 그런 애씀을, 노력을 멈추지 않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신사다 시대를 살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난해해 보이고 참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어떻게 되시는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주님 더욱 사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하나님 사사시대와 주님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그대로 관철시키는 시대, 스스로 판단자와 왕이 되고자 하는 시대, 또 가나안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가치와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시대,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 고민이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대를 살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며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주님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하는 주님 촉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 다듬어 가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삶의 애씀과 발버둥을 멈추지 않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